말씀은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 다시 말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인데, 이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어디서 만났느냐?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경험을 한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승계자가 되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오늘도 이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서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그가 하란에 있다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처럼, 우리는요, 하란 또한 그 외에 많은 세상 어디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다 이 자리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기 세상 가운데 있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기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야곱이요, 원래는 그가 이 세겜에서 하몰의 족속들, 다시 말하면 세겜에 있는 하몰의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를 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또한 사람들을, 디나를 강간한 그 많은 하몰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세겜에 있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서 지금 이 세겜에서 그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몰을 친, 다시 말하면 이 세겜을 친 야곱, 세겜을 친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 세겜을 침으로 말미암아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요, 갈팡질팡했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고 우리가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떠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삼아 이 다윗을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예전에 하나님의 이 방황을 시작할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오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든 방황기, 야곱의 모든 나그네 길, 야곱의 모든 생애에 있어서 30년이라는 긴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시도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이 야곱은요, 이 세겜까지 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를 또다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에서 나를 위하여 도망을 때 네가 나타내는 하나님께 거기서 기다리시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의 선발인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서 있는 이방의 소리를 들어버리고 당신은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내우고 바꾸어 이루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늘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예, 오늘 야곱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34장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상황은 지금 세겜에서도 머물 수가 없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냄새를 표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이 냄새를 표기했다는 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 세겜 족속과 전쟁을 시작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이 전쟁의 악취를 풍기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평안한 길을 가게 되지만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겜도요 원래는 여기에 집을 짓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야곱이 그곳을 빨리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바람에 디나가 또한 이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은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들을 아내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침략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모든 사방이 우리가 가는 곳에 적들이 있고 여러분 덫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불변들이 우리를 또한 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을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위험한 세겜 땅은 떠나라. 지금 이곳은 내가 있을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 너는 원래 있던 베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가 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하고 우리 마음의 귀에 들려야 되고 우리 영적인 귀에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을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들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들음으로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 순종의 또한 그 첫 번째 그의 순종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먼저 야곱은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베델로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 모두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과 그 아들들과 종들과 그리고 세겜에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부녀자들과 자녀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야곱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민족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된다. 떠나기 전에 세겜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우상숭배의 습성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의 신 그리고 개인의 신 드라빔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이신과 세속의 풍습들을 우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야곱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항상 세겜에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작은 가정의 소신, 가정의 드라빔, 우상, 그리고 여러분 이런 코걸이나 귀걸이나 팔찌에 새겨놓은 여러 가지 우상들, 이런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야곱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을 지닌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족속들 모두에게 너희들은 우상의 모든 잔재들을 다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중간에 보니까요, 즉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은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가문이 얼마나 우상에 철저하게 찌들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이 가나안의 문화에 그들은 영향을 받았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뜻이, 그리고 행동이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들에게 있는 많은 보이는 우상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수없이 많았음을 오늘 야곱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가 소소하게 섬겼던 그런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다 잔재물을 버리고, 또한 그리고 너희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것은 여러분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가져, 이제는요 방향을 돌이켜서 베델로 향하라는 건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였고 세겜의 문화에 젖어 살았고 가나안의 문화의 습성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물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고개를 들어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베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 이제 우리에게 계시는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건 깨끗이 목욕을 하라는 뜻인데, 이건 영적으로 회개를 말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제 우리의 묵고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향한 베델로 향하여 지금 열심히 나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베델로 우리는 향하여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이제 이 장소적인 베델, 다시 말하면 처음 에서를 피하여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사닥다리, 그 장소, 그곳으로 그는 가고자 모든 것을 세상의 묵은 때들을 다 버리고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신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올라간 날에 내게 인도가 하시며 여호와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로 올라가기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요 세겜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을 의식하고 그들이 자기를 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는 가나안에도 머물 수 없고 이 세겜에도 머물 수 없고 어디로 머물러야 할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마침 그를 베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요 두말할 것 없이 다 청산하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에서를 피해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가자.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이 가나안 민족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가장 적기를 알고 계세요. 방향 전환의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그 때에 맞춰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때를 놓친다면,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쳐서 또한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기회, 이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바로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6절 말씀 다 가지고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들과 자기의 위에 있는 물건을 야곱에게 주시라. 야곱의 그것들을 세계 근처 상수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그들에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억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그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수수고 배를 이루고.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이렇게 준비하는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 그들은요 그냥 뭐 우상을 들고 아니면 옛적에 가졌던 드라빔이나 여러 가지 이방의 풍속들을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세속의 습성들을 다 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했던 이런 모든 죄악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나는 이걸 버리고 가야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우상을 버리고 와라. 너희들 정결케 하고 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베델로 너희는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야곱은 이와 같이 철저한 정결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족속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한 후에 베델로 올라갔겠습니까? 그동안 항상 그는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가 이렇게 이방신을 섬겨도 되는가? 우리 모든 가문과 자녀들이 이방신을 따르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기에 그는 기회는 이때다 라고 모든 이방신을 다 버리고 오늘 거기 본문에 보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그런 이방 우상신들이 있었으면 그냥 불태워서 없애면 되겠는데 워낙 많은 이방 신상들이 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불태울 수 없어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 많은 이방 신들을 다 거기에 묻어버렸어요. 다 여러분 거기다가 묻고 깨끗하게 그는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진 묵은 생각 그리고 세상의 불신앙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 쾌락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묻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묻고 하나님께로 와야 할 줄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숨겨져 있는 드라움이 있습니까?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는, 섬기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들을 다 세상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야곱과 같이 오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길은 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형통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평탄한 길. 여러분, 형통한 길과 평탄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먼저 앞서 가셔서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야곱의 길에는요 오늘 평탄한 길이 열렸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전쟁을 치르려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해서 그들을 쫓기는커녕 그들이 자기를 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여러분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한 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마귀가 두려워 떨고 한 길로 가다가 7길로 도망가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형통케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로 가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처럼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땅 수스고 베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돌아가 죽음에 그를 베델에 있는 상상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를 알을 방치라 불렀다. 아멘. 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베델로 향하였고 드디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곳, 딱 그 장소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거기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중에, 자기 일이 먼저고 자기 뜻이 먼저고 자기의 생각과 뜻이 먼저인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항상 먼저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 베델 루스에 도착해서 무엇부터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엘베델이란 무슨 뜻이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으로 오늘 그는 여기서 엘베델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라고 그는요 믿고 그렇게 이 베델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했을 때, 오늘 여기 보면 알론바봇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슬픔의 또한 눈물이라는 것인데요. 이 슬픔의 눈물인 이 알론바봇은 다시 말하면 이제 리브가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까지 죽었는데, 여러분 원래 리브가는 일찍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야곱에게 와서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리브가의 다시 말하면 유모는 이 알론바봇이라고 하며 이 상수리 나무에 묶고 그는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시대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상도 상수리 나무에 묶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도 상수리에 묶고, 이제 모든 과거의 역사는 다 묶고 새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것을 그는요 믿고요. 이제 이 베델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라 내 이름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은 내 이름을 내리라 하시고 그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자손을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늘성과 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머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자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야곱의 이런 어떻게 보면 가정의 개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의 개혁,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처럼 그는
언약의 승계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나안 땅과 이 가나안 땅의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이 땅을 내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삭에게 줬고, 이삭에게 준 약속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야곱에게 주는 약속의 승계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는 야곱에게 주었다는 건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총회로 삼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승계가 오늘 베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승계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재차 그와 맺으시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그의 이름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원래는 야복강가에서 이 분이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야복강가인데,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황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이 이스라엘을 그가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너는 역시 내 아들이다, 너는 역시 내 백성이다, 그 이름을 다시 새겨주었습니다.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 야곱은요 빼앗는 자, 찬탈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제 이것이 내 이름이 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성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그에서 나오고 왕들에게 영원에서 나오리라. 아멘.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 너희가 이 베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세격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준 약속입니까? 처음에는 아담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에게, 세 번째는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삭에게, 이제는 야곱에게, 그리고 12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인데, 이 약속은 바로 영적인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후손과 육적인 후손을 많이 주신다는 뜻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로에서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자손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승계를 야곱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결단하고 베델로 향하였을 때, 결단하고 세겜을 떠났을 때, 결단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우리의 행로가 이 베델로 향하는 그런 행로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그리고 그 많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손들이 들어가고 후손의 후손이 들어가야 되고 또 후손의 그 후손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11,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기둥으로 올리에 세우고 그 위에 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곳에서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약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구약의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이런 모습들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실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야곱은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 이전에 에서를 피하여 paddan-aram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야 될 여러분 이 야곱에게 다시 만나셔서 약속을 승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요 항상 모든 신앙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처음엔 에서를 피해서 라반이 있는 paddan-aram으로 가려고 할 때 만나셨고, 이제는 이세겜과 가나안 주민들을 피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축복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이 장소에다가 이 제단을 쌓았던 돌제단을 쌓았던 곳이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이 하나님의 집을 그가 또한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손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제 여러분 그 약속의 후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인 유다를 통해서 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묻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베델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신다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행로는 베델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베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오. 아멘. 아버지 야곱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베델로 향하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그에게 약속을 승계시켜 주시고, 또 그를 아버지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행보는 오직 하나님이 거하신 베델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